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 5절입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12려 음바리가 12려 금숟가락이 12려니 음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음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송수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천 금숟가락이 12려니 송수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이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려 수양이 12려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려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있다가 두 돌판의 말씀을 받았어요. 한 돌판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래에서는 사탄이 아주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은 보석, 싹스를 받아서 나오겠는데 그 금을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사단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마귀가 아주 그렇게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었죠. 근데 이 춤추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사단에게 넘어가서 송아지를 신으라고 절하고 춤추고 막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 그걸 깨버렸는데 하나님께 또 다시 불렀어요. 모세를 시내산에. 처음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직접 그 돌판을 두 돌판을 직접 모세가 만들었어. 그거 만드느라고 아마 피도 나고 손이 다 찢겼을 거예요. 돌멩이로 판을 똑같이 만들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말씀을 새겨주었어요.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말씀을 쓰신 걸 친히 하나님이셨다. 네. 근데 이제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성경 첫 번째 이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모세 시종. 늘 모세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갈 때도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번제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번제 제사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는 다 땅에다 쏟고 배를 갈라서 똥을 다 집어
내고 염통과 뭐 껍을 다 꼬집어 내장을 다 빼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 또 속죄 그다음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 말씀인데 그 번제물로는 숫송아지가 12 순놈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암놈을 드리지 않았어요. 남자소 순것만 바치게 했어요. 죄종도 수컷만 남자만 드렸어요. 첫 번째 거. 근데 번제물은 숫송아지가 12 수양이 12 1년 된 어린 수양이 12 그 소제물이며 소제 가루 말하죠. 속죄 제물로 수염소 속죄 죄사함 받는 거는 염소 수염소가 12 그리고 화목 제물은 화목 하나님께 피스메이커 화목 제물로는 숫소가 24 수양이 60 수염소가 60 1년 된 어린 수양이 60 이는 단에 기름 바름에 드린 바 단에 봉헌 예물이었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었어요. 화목 제물이 제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82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야. 모든 종족대로 12지파의 종족대로 하나님께 제사에 바치는 그였는데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법궤도 등에 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고라져서 어깨에 매야 돼. 하나님 말씀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 끌고 가다가 소가 막 뛰니까 그 법궤가 넘어질까 봐 딱 잡았는데 그 법궤 닿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홍소 우리 89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두 돌판 말씀 있는 거죠.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그 두 돌판이죠. 증거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날개 달린 그 두 천사가 무릎을 딱 꿇고 둘이 서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팔이 날개예요. 무릎 꿇고 둘이 이렇게 있는 거 법궤 위에 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이렇게 날개 새가 있으면 날개이죠. 법궤. 그 우리 나라에 그 수양관 있잖아요. 수양관에서 거기서 지성소 법궤 이런 거를 다 그대로 똑같이 해서 복원해서 만들었는데 그 천국에 보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자기의 말씀 목소리 이렇게 천사가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봤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그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백성에 무슨 문제이 생기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사죄하고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 용서해 달라고 대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모세는 신약시대 때의 예수님과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구원에 갔죠.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리자
대혼자였어요. 그래서 모세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내 입과 함께 한다.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벌써 주일학교를 거쳐서 지금 59세니까 거의 40년, 50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5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사 다니는 거, 뭐 사역에 있어서 만나는 거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고 또 훌륭한 성도님들도 참 많아요. 근데 또 의심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도 20세 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은 누가 주냐? 사탄이 줘요. 사탄이 주는데 제가 20대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눈을 뜨고 생활하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사탄이 의심을 우리 생각 속에 줘요. 믿지 못하도록. 사역을 방해하도록.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크게 드리는 손가락에 몇 꽂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5손가락 드는 권사님들이 계셔. 그분들을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복 주신 게 다 보여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분의 자녀, 혼자 손주, 후손들까지 기도할 때마다 이 3대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 한 5손가락 안에 있는데 정말 그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드린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정말 조금도 어떤 그 권사들일지라도 어떤 분은 불평하면서도 투덜투덜하면서도 순종하는 권사님이 있고 어떤 권사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꼭 다물고 순종하는 분을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첫 번째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투덜투덜하고 의심하고 늘 이러는 분은 두려도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상급과 축복은 주시는데 또 평안은 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다 틀렸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은 30냥에 팔아먹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을 거라고 했는데도 부인을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저주까지 했어요. 이 수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유다, 야고 셋이 졸고 있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몇천 명씩 되는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 보디가드도 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졸다가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축복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사단도 방해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70년, 60년, 50년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또 앞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사단이 방해하지. 자기 자신의 생각, 이거 우상이죠. 그걸 다 우상, 내 속에 있는 자를 깨부셔서 우상을 깨부셔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양신하는 분도 많아요. 양신 역사. 어떤 때는 성령 역사했다. 어떤 때는 사단이 또 틈을 탔다. 그렇게 집사 권사들도 전보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뭐 자식 결혼식 때는 꼭 사주를 보고 뭐 좋은 날 잡아서 결혼식 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그런 걸 보고 결혼시킨다는데 재앙이 내릴까봐. 근데 하나님의 그 성도 권사 집사도 무당집에 가서 결혼시킬 때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이 육의 문화 풍습에 빠져 있는 거. 그걸 다 깨부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대라 우상장사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너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성, 예습과 이걸 다 가지고 짬뽕 미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혀. 자기 자아가 강하게 그게 우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깨부시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거나 주의 종이 말을 하면 이게 자꾸 부딪히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이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들을 아예 우상이 자기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을 하면은 걸리는 게 없어. 그냥 아멘이고 축복인데 아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한 아직도 우상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고 박살내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와 옛 풍습, 옛 습관, 이 언어도 말도 옛날에 쓰던 그 혈에서 잘라야죠. 끊어야죠. 그리고 이 말과 언어와 행동 모든 게 다 체인지 돼야 돼.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녀에게 변하라 말 안 들어요. 그 기질과 악한 그 흐름, 영적 흐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변하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 티눈이 발가락에 9개인가 있었어. 티눈이. 근데 그 제일 큰 티눈을 치료하니까 나머지 그 9개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 근원, 그 티눈의 씨의 근원, 어미가 죽으니까 싹 끊어져 해결이 됐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너는 왜 이러냐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는 놔두고 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은 듣지 않죠 말을. 그래서 하나님도 속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속지 않는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 2009년 8월 1일 날 37평에서 개척을 선포하고 13개월 만에 2010년 목산선은 1월 22일 날 안수를 받았고 9월 4일 날 20평에서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속지 않죠. 그 전에도 안 속았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 아들인데 이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하나님 사랑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에게 흘러요. 사람도 부모도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장자보다는 밑으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를 많이 사랑을 하죠. 온 가족 식구들이 큰애보다는 제일 작은 막내를 이뻐하시고 사랑, 본성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본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가지각색 뭐 전과자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최악의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전에 원주에서 행성에서 우리 기도원에 5년 반 동안 있었는데 원주에서 또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를 뭐 식사 대접 예배 마친 후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행성이 그 유명한 그 한우집이 있었어요. 행성에는 소들이 많이 살죠. 사람보다. 그 안성기 연예인들도 막 사진 찍고 같은 그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앞에 가는 목사님, 사모님은 나랑 같이 걸어가고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목사님 발에 쇠고랑 이렇게 찾아가고 길게 쇠가 보이는 거야. 두 개가. 양쪽 발에, 발목에.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목사님 발에 쇠고랑 이렇게 찾은 환상이 보여요. 그랬더니요.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에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 유교 집안이라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에 제가 장손입니다. 장손 대대로 내려오는 장손의 장남인데 제가 그 우상숭배 그 장애물을 알고 이름을 바꿨대요. 바꿨는데도 목사님 영적인 눈에 그게 보이신다고 이래. 그러면서 신용불량자로 5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도 우리 사모님도 모든 게 다 압류되어 있다고 그래요. 카드고 뭐 신용불량자. 사모님 것까지.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요 수염소가 60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의 기름 바로를 드린 바 단의 봉헌제물 화목제물이 제일 많이 바쳐지는 거죠. 번제물 소제물보다도 화목은 뭐야?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는데 이 구약시대 때 이 화목 하나님의 진노 우상숭배가 세니까 하나님 진노 얼마나 세겠어요. 제가 목포에 가서 목포의 은혜 상담소로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권사님의 딸을 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하는데 손이 떨어지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태산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너무 작다 이 말씀이가 축복이 안 내려가 그냥 손이 떨어지면서 이 말이 나가. 이때에서 우상숭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또 평택에 어떤 이제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큰아들이 애가 정상이 아니에요. 가끔 악의 역사도 했다. 막 혈기도 벌였다.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3살, 4살, 5살 정신에 머물러갖고 많이 먹고 옷에다 똥을 싸고 막 갑자기 사람을 폭행도 하고 막 껴안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른의 행동이 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됐어. 사모님. 목사님 아들인데 사모님 상담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상숭배 윗대에서 우상숭배가 세가지고 그 귀신 섬기는 그거 열매다. 열매 유전자. 그 말씀이 나갔어요. 그리고 딸은
우울증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윗대에서 유전자, 정자, 난자 속에가 생명체잖아. 정자도 생명체, 난자도 생명체. 그 씨 그대로 그게 흐르는 거예요. 그 혼도 세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사망 권세에서 깨부수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셀베이션,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 이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는 3, 4대가 망한다. 조주.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선물이에요. 온 인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근데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 행위에서 따라 행위. 그리고 잠언에 보면 큰 부자는 조상으로부터 온다 이랬어요. 조상. 그리고 원수, 살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윗대에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후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싹 징계하세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 저기들을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70명에 다 잘랐는데 자기 엄지발이 잘리게 됐어요. 자기가 고백했죠.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으세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번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요제는 흔들어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모든 제사 중 화목제물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와 축복의 타이틀을 저에게 주셔갖고 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신문을 보고 찾아오는데 목회가 안 되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왜? 집안에 무당이 있는 집이 많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도 밤 8시 넘어서 밤에 전화 온 분들은 거의 마귀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밤 11시, 12시 넘어서도 막 문자 오고 상담 요청 와요. 거의 다 100%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밤에 연락을 해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우리가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살속이 뼛속 못 보니까 MRI, CT 촬영을 하죠. 저는 영적 진단을 해요. 성도가 기도해서 그 배경을 보죠. 그 배경.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처방을 내리니까 영적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병원 응급실에 응급실을 응급 환자를 속히 치료해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응급실은 병원도 응급실은 10배 비싸요. 병원비가 새벽에 진료하는 거는. 근데 기도원도 똑같아요. 일반 교회와 기도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는 학교,